자, 아무튼 이제 열왕기하 24장 28절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이제 남은 사적, 모든 행한 일,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 개혁한 일 외에도 나라의 정치한 일, 백성들을 재판한 일, 여러 일들 다 많겠죠. 근데 그런 일들은 다 기록하지 않고, 그건 어디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일에 관심이 있으면 역대 지략을 봐라. 열왕기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요시야 왕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필요한 말씀들만 뽑아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뭐만 뽑은 거냐면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들만 뽑아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29절엔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우리 이미 제가 말로 다 설명드렸으니까 빨리 가봅시다.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29절에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여러분들 개역개정 갖고 있습니까? 개역 한글입니까? 개역개정도 치고자입니까? 치고자로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영어 성경 있는 분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뭐로 나오냐면 치고자가 아니라 헬프로 나와요. 그럼 뜻이 정반대가 되죠. 누가 누구를 돕고자 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느고가 아수르 왕을 돕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BC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610년에는 거의 아수르가 거의 망할 지경에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바로느고가 저 아수르를 안 도와주면 완전히 아수르를 망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망하게 하겠구나. 그러니 그 전에 저 아수르를 도와서 좀 바벨론을 쳐야, 그래서 바벨론이 더 확장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지,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느고가 누구를 돕고자 했다? 아수르 왕을. 그동안에 아수르 왕은 원수지간이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적이 일어나니까 적의 적은 친구가 됐듯이,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잘 헬프라는 말로 나왔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요 말이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치고자로. 자, 근데 이때에 요시야 왕이 웬 오지랖인지 바벨론 왕이 가면, 바벨론 왕이 아수르 도와서 바벨론 치러 가면 그냥 가만 냅두면 될 것을 그냥 갑자기 요시야 왕이 뻥 하고 나가더니 너네 못 가 하고 길을 막은 거예요. 근데 그 막은 장소가 어디냐면 무깃도예요. 근데 무깃도라고 하는 곳을 지도로 찾아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으로 멀리 있어요. 근데 왜 요시야 왕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면 예루살렘 가까이 있을 때 막으면 될 것을 왜 여기선 가만히 있다가 지도 같이 따라 올라가서 무깃도에서 막았을까? 아마도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니까 예루살렘 근처에서 전쟁이 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뭔가 유다 땅을 넘어서 저 북쪽으로 넘어갈 때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굉장히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 바로느고가 나 너 치러 온 게 아니야, 너 비켜, 난 너랑 싸울 마음 없어, 이러는데도 자꾸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죽어, 이러고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요시야 왕의 신하들이 30절, 신하들이 요시야의 시체를 싣고 무깃도에서 어디까지 왔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온 국민의 슬픔 속에 요시야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때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요시야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 그 정도로 요시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요시아의 아들들 가운데 대표적인 아들이 누가 있냐면 첫 번째의 아들로 물론 그거보다 더 아들이 더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가 있냐면은 시드기야. 세 번째는 누구가 있냐면 여호와아스가 있어요. 이렇게 세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세 명 가운데서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누굴 왕으로 세웠냐? 제일 막내에 해당되는 여호와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장남에 해당될 수 있는 엘리야김은 얼마나 존심상하겠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자라오면서 아버지 죽으면 저 자리는 내 거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자라왔고 또 아마 자라나면서 세자 책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자라왔는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누굴 왕으로 삼았다? 제일 막내에 해당되는 여호와스를 왕으로 세우니까 기분이 언짢아지고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요시아 왕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다 땅이 누구의 권세 아래 딱 들어갔냐면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권세 아래 딱 들어간 거야. 만일에 미국이 북한을 쾅 쳤다. 그러면 북한은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미국 손아귀에 들어가겠죠. 뭐 중공이 개입하지 않는 한은. 그렇겠죠? 그것처럼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유다 왕 요시아를 확 죽여버리니까 유다 나라가 누구 손아귀에 들어갔냐면 애굽의 손아귀에 딱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 내가 다시 뭔가 이렇게 왕위로 오르려면 저 왕위에 오르려면 애굽 왕의 도움이 필연적이겠구나 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 느고에 가서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손금이 없어질 정도로 막 도와주세요 아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보니까 요거를 왕으로 세우면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거든. 그래 그러면 네가 왕 해. 그리고서는 이 애굽에서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운 여호와아스를 붙잡아가요. 애굽으로 붙잡아가가지고 애굽에서 죽여요. 그래서 이 여호와아스는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지만 불과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3개월 동안은 엘리야김이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막 아부하는 그런 기간이었을 거야. 근데 그 아부가 통해가지고 동생 여호와스를 애굽에 끌고 가서 애굽 왕이 죽이고 그리고 이 엘리야김이 왕이 돼요. 애굽에 의해서. 그리고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31절. 여호와아스가 왕이 되었죠. 몇 달 통치했다? 석 달. 근데 이 석 달 통치하고 왜 석 달밖에 못했냐? 33절에 보니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엘리야김의 아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여호와아스를 붙잡아다가 림나에다가 가두오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34절에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아스를 붙잡아가고 엘리야김으로 그 아비 요시아를 대신해서 왕을 삼고 그래서 엘리야김을 이름을 뭘로 고쳐준다? 여호야김으로 고쳐주고 여호와아스는 어디로 잡아갔다?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저가 거기서 죽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보통 여기 바로 느고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 의미가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보통 우리가 이름은 누가 누구에게 지어줍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왕이 신하에게 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보고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또 야곱에게 뭐라 그랬죠?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거나 바꿔주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더 높은 권위에 있는 자가
더 낮은 권위에 있는 자에게 이름을 바꿔주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 왕이 신하,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자, 그런데 사실 엘리야김도 유다의 왕 아닙니까? 어쨌든 한 나라의 왕이고. 애굽왕 바로누고도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근데 왕과 왕 간에 애굽왕이 유다 나라의 왕을 너 이제 이렇게 이름 부르지 말고 이름 고쳐.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을 고쳐.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유다 나라는 애굽의 식민지 국가나 다름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독립국가가 아닌 거야, 이제는. 꼭두각시 국가가 돼버린 거야. 그냥 이미 요시야 왕 때 나라가 망한 거야, 요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이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고쳐지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어쨌든 바로느고에 의해서 왕이 된 자이기 때문에 백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35절에 보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은과 금을 바로에게 준다. 매년마다 조국을 바치는 거예요. 바로느고의 명령대로 바로느고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이 유다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바로느고에게 바칠 이 조공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백성들에게 뜯어가는 거야. 너 얼마 내? 너 얼마 내? 이러고서 막 뜯어가는 거야. 그래서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뜯어갔다. 그래서 그 뜯어가서 누구에게 갖다 바친다? 애굽왕에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되게 기분 나쁘겠죠, 백성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여호야김이 나라는 어떻게 다스렸냐? 한 25세의 왕이 돼서 11년 동안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37절에 보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돼 있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이 여호야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올라왔다라는 얘기가 24장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아까 BC 609년에 누가 죽었어요?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 아들 여호아스, 제일 막내에 해당되는 자가 왕이 됐죠. 불과 몇 개월밖에 왕노를 못했다? 3개월. 그리고 이제 이 엘리야김이 누구를 찾아갔죠? 애굽왕 바로느고를 찾아가서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애굽왕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609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진 거야.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609년에서부터 한 605년까지 이 여호야김은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어졌잖아. 열심히 그냥 애굽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아주 나쁜 왕으로 각인되어 있었어요. 이때 배경이, 이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레미야. 또 누가 있냐 하면 선지서 가운데 하박국. 그래서 우리 선지서 하박국 첫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로 어찌 이 악인들의 간악을 보게 하시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한 자가 잘 되고 의로운 자들이 핍박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박국이 막 따지는 얘기가 나오죠, 1장에. 누굴 두고 하는 얘기냐면 저 악한 여호야김이 백성들에게 세금 뜯어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거를 살려두고 유다 백성을 환난받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따지는 얘기가 하박국서예요. 바로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핍박을 받았냐면 예레미야가 하도 바른 말 하니까 예레미야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쫙쫙 찢어서 화로에다가 불을 태우는 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김 때 상당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와 하박국서의 배경이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609년에서부터 왕노릇하는데 60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벨론 군대가 이 애굽 바로누고하고 한판 마지막
누가 진짜 이 중동 지역에서 으뜸이냐, 누가 짱이냐, 이 문제를 놓고 전쟁이 한번 붙어요. 근데 그 전쟁의 이름이 뭐냐면, 아까 요시야 왕이 죽은 전쟁은 무깁도 전쟁이고요. 605년에 일어나는 전쟁은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거는 세계사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애굽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려요. 근데 이때 이 바벨론의 이 전쟁의 최고의 장수로 출정한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최고의 절정기로 끌어올린 왕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605년에 애굽하고 붙어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자, 그동안은 유다 나라가 누구의 손아귀에 있었다? 애굽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천하를 통일을 했으니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나라를 좌지우지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애굽의 식민지였던 유다 나라가 이제는 누구의 식민지처럼 됐냐면 바벨론의 식민지처럼 됐단 말이지. 근데 이 바벨론 왕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유다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잖아. 근데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을 믿을만 합니까? 그동안에 애굽에게 열심히 조공바치고 애굽에게 충성하던 인간인데 지금 바벨론이 점령했다고 해서 진심으로 이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이 애굽에 충성할 리가 없잖아요. 바벨론에게 충성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도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느부갓네살도 요거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질을 잡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의 아들들 있죠. 왕족들을 잡아가요. 그리고 왕족들을 잡아가고 또 누굴 잡아가냐면 귀족의 아들들을 잡아가요. 왜 귀족의 아들들을 잡아가냐 하면 왕족의 아들이 잡혀가면 왕이 그래, 난 내 아들은 희생시킬 거야. 그래도 나는 독립할 거야. 이로선 인질로 잡혀간 애를 포기하고 자기가 독립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귀족의 아들들도 잡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독립운동하려고 그러면 귀족의 아들들은 자기 아들도 잡혀갔으니까 왕이시여 왜 이러시나이까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고 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족, 귀족의 아들들을 몽땅 잡아갔어. 이것이 소위 뭐냐면 바벨론 제1차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근데 이 605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누가 잡혀가냐 하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내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70년 만에 마친다 그랬는데 다니엘이 언제 잡혀갔다가 BC 605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535년이에요. 535년에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간 해가 605년에서부터 535니까 딱 몇 년이야? 70년.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자기가 잡혀간 그때로부터 포로 생활 시작. 1차 포로니까. 근데 이게 맞춰지는 때가 언제냐면 535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 해방되는 그 해예요. 자, 그래서 이 605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 그래서 이 605년부터는 여호야김은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냐면 바벨론 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3년쯤 지나서 그 얘기가 24장 1절이에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올라오매 요까지는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지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누구를 섬길 수밖에 없었다? 느부갓네살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 근데 몇 년 동안 섬겼다? 3년.
그러니까 605년에서부터 3년을 섬겼으니까 602년이 되겠죠? 이 602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시 한번 이 바벨론 왕이 애굽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밟아놓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출정을 했는데 이때는 또 애굽이 좀 이겨.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완전히 정리를 못하고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머리를 돌리다 보니까 애굽한테 지네? 다시 애굽 편 들어야지 하고 애굽 편을 다시 드는 거야. 여호야김이. 그러니 바벨론 왕 입장에서 보면 여호야김이 얼마나 고역합니까?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요거 봐라 요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이제 누굴 조직하냐? 2절 갈대아 부대, 아람의 부대. 이건 뭐냐면 이 바벨론의 다 식민지 국가들이야. 모압 부대, 암몬 부대. 이 한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 나라를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누구를 치게 했다? 여호야김에게 보내서 유다를 쳐 멸하게 하셨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하면 602년에 아까 바벨론하고 애굽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바벨론 왕이 꺼진 문도 다시 보자 하고 애굽을 쳤는데 애굽이 이겼다 그랬죠 좀.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이 뭐냐면 다시 애굽파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기간이 한 597년까지예요. 이 597년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이런 부대를 연합 부대를 조직을 해서 597년에 대대적으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여호야김이 붙잡힙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죽임당해요. 어떤 사람은 객사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했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BC 597년에 죽습니다. 죽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제 이 유다 나라를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 므낫세의 죄가 뭐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므낫세는 이사야를 죽이고 그리고 또는 몰렉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무참하게 제물로 죽이고 한 것들이 무죄한 자의 피라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어쨌든 597년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6절 여호야김이 그 열조와 함께 자게 되었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왕이 됐다?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여호야긴도 어떠하냐 하면은 딱 그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왕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18세인데요. 딱 석 달 통치했는데 9절에 보면 딱 누구같이 했다? 지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주 여호야김하고 똑같이 악을 행하는 못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안 되겠어. 그래서 이 여호야김을 잡아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통치 3개월밖에 못했는데 12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는데 바벨론 왕이 이들을 몽땅 사로잡은 거예요. 통치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 13절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집어내가지고 자 바벨론 왕이 이런 모든 보물들을 싹싹 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다 보여줬잖아. 다 꺼내가지고 집어내서 이거를 전부 다 집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호야긴이. 그리고 이 여호야긴만 잡아간 게 아니고 또 누구를 잡아갔냐 하면은 15절에 봅시다.
15절에 보면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 왕의 아내, 내시,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갔어요. 또 누구도 잡아갔다? 용사, 공장은 기술자들, 대장장이, 또 강장에서 건강해서 싸움에 능한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쓸모있는 인간은 다 잡아간 거야. 이게 소위 뭐냐면 바벨론 제2차 포로, BC 597년.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가 있냐? 대표적인 인물 에스겔. 에스겔도 이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언제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완전히 시드기야 때 나라 망하죠? 그게 BC 586년이에요. 이 586년에 망했을 때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면서 3차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언제? BC 605년 1차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귀족, 왕족의 자제들.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언제다? 여호야김 왕이 죽고 여호야긴이 3개월 통치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죠. 이때 쓸모있는 인간들은 다 잡아가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다? 에스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뒤에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갈고리에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또 많은 사람이 잡혀갔는데 이게 소위 3차 포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마친다라는 얘기는 기준점이 어디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BC 605년이 기준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BC 535년을 해방된 해로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들어갈 때 쉬워집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잡아가고요. 17절 24장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자비, 여호야긴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긴의 아자비니까 이건 누구냐면 여호야김과 형제였던 시드기야. 근데 원래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맏다니아였어요. 맏다니아인데 이 맏다니아를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시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엘리야김, 두 번째 맏다니아, 시드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아스인데 제일 먼저 왕이 된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아스였는데 엘리야김이 여호아스를 애굽의 도움으로 끌고 와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제 남은 건 누구만 남았어? 맏다니아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맏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 왕이 이 맏다니아를 이름을 뭘로 고쳐줬다? 시드기야. 그러니까 이제 맏다니아, 시드기야 시대는 바벨론 왕이 이름을 고쳐준 거야. 아까 엘리야김에서 여호야김은 애굽이 이름을 고쳐준 거고, 이건 바벨론이 이름을 고쳐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유다 나라는 누구의 식민지나 다름없냐면 바벨론 식민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식민지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시드기야도 어떠하냐? 19절. 거기에 보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기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아들들이 왕이 됐을 땐 하나같이 거지같이 행동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아니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식민지인데 왜 또 치러 오나?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가 공식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름도 고침받고 왕이 되었지만 자꾸 틈만 나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독립을 하는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냐면 애굽. 그래서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거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너희들 바벨론에게 굴복해라.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해라. 바벨론에게 순종하지 항거하지 말아라. 자꾸 예레미야는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백성이나 유다 왕 입장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딱 뭐 같아? 매국노 같지. 바벨론에다가 나라를 팔아먹는. 근데 예레미야가 왜 바벨론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은 무슨 대가다? 죄의 대가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은 필연이다. 그러니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을 뭐냐면 이건 우리의 죄의 대가다. 우리는 마저도 싸다. 이런 지배를 받아도 싸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는 징계를 순순히 받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취지는. 예레미야가 뭐 매국자라서가 아니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정치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때리는 바벨론의 징계를 아주 톡톡히 받으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핍박하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때리는 채찍을 피하려고만 하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런 게 누구냐면 시드기야란 말이에요. 그러니 바벨론 왕 입장에서 보면 시드기야는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지, 틈만 나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 저런 거 가만히 내버려뒀다간 언제 사고 칠지 모르겠다, 에라 망하게 하자, 이러고서 마지막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9년 10월에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버렸어요. 언제까지? 2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럼 한 자그만치 몇 년 포위한 겁니까? 2년 한 반 정도를 포위를 한 거야. 자, 2년 반 정도 예루살렘을 꼼짝 도간에 든 쥐처럼 가둬놨으니 예루살렘에서 뭘 먹겠어요? 무슨 물을 먹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 오경에 나왔던 레위기 26장에 보면 7배나 더할지라 7배나 더할지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저주가 나오느냐 하면 너희들이 부모가 아이들의 고기를 삶아 먹을 것이요, 뭐 이런 아이들의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실질적으로 이 당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냐? 이렇게 포위를 당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물론 이전에도 사마리아가 이방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이들 삶아 먹었죠? 그것처럼 유다 나라도 이때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그렇게 아이들을 삶아 먹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년까지 포위를 당하니까 어떻게 되었다? 3절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다 떨어졌다는 거야.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이제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구멍을 뚫었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개구멍이다. 그래서 개구멍을 뚫고 그 개구멍 사이로 도망을 치는데, 그걸 어떻게 바벨론 군대가 알고 냅다 쫓아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붙잡힙니다. 6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누구에게 잡아갔다?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리고 신문하고, 그리고 아마 시드기야의 아들들도 다 잡힌 것 같아요. 넌 이렇게 나를 배신했으니까 죽어야 돼. 근데 죽기 전에 좋은 구경 보여줄게. 그러고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일렬로 쫙 세우고 목을 탁탁탁탁 치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본다? 시드기야가 본다. 아까 요시야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화액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액전에 데려가셨죠?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바벨론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려다가 지금 화를 당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뭐냐? 화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이 죽는 거를 자기 눈으로 다 봐요.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시드기야의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7절 중간에 보게 되면
야, 네 아들들 죽는 거 이제 다 봤지? 이제 너의 눈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러니 이제 뽑자. 그러고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는 거야. 볼 거 다 봤으니, 볼장 다 봤으니, 이제 눈 뽑자 하고서 눈을 뽑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슬로 결박해서 개같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한 게 아니라 이건 뭐냐? 죄란 놈이 이렇게 심각한 거야.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에서 경고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잔인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여야 될 유다의 나라가.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 불질르죠. 왕궁 불살라버리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들도 다 불살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빈천한 국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병신들만 빼놓고 나머지 몸만 조금이라도 건강하면 다 잡아갔어. 근데 이 빈천한 병신 같은 국민들도 뭐하냐? 농부가 돼서 노예처럼 일을 해서 거기서 걷어들인 거를 바벨론에게 바쳐야 돼. 그러니 이게 얼마나 깝깝한 노릇입니까? 또 13절에 보면 이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싹 다 가져갔어. 남은 게 없어. 그러니 이제 유다 나라는 거의 끝이에요. 그리고 또 18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성 중에 좀 뭔가 이 군인 같은 사람, 문지기,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잡아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완전 망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누구가 남냐?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머물러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삼습니다.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우리 신약시대 때 보면 로마가 통치할 때 유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빌라도를 보냈죠. 이것처럼 그달리아가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달리아에게 예레미야는 우리가 바벨론에게 순종해.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보낸 그달리아의 말도 순종해야 돼. 예레미야는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민족 중에서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달리아가 너무너무 미운 거야. 우리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 그때의 2등 방문, 그 사람을 안중근 의사가 가서 빵 하고 죽여버렸잖아. 그렇잖아요. 하얼빈에 가가지고. 그것처럼, 지금 이 그달리아를, 이 바벨론의 총독 그달리아를 누가 죽이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25절에 보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의 비밀 결사대를 데리고 와서 누구를 죽인다? 그달리아 총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누구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스마엘과 비슷하게 또 이렇게 독립으로 운동을 하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요하난이 저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이는 아주 사고를 치다 보니까 그달리아를 쫓아내요. 암몬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요하난도 뭐냐면 바벨론이 이제 보복을 할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자, 그래서 요 25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의 독자층, 세 계층이 나옵니다. 첫째 독자층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두 번째는 뭐냐면 유다 땅에 남겨진 빈천한 자들.
그리고 또 나머지 계층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간, 망명 간 사람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다음에 나누어지는 세 부류의 사람이야.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다 뭐냐면 열왕기를 읽어야 될 독자들인 거예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렇게 멸망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자,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데가 597년이에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때가 597년이에요. 2차 포로가 이때 있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37년을 빼면 얼마가 돼? 560년 정도 되겠네요. 560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때가 언제냐면 535년이니까 이제 한 10몇 년, 560에서 535면은 25년인가? 25년만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돼서 돌아올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서 37년 동안은 어디 있었냐? 감옥에 있었어. 그랬는데 바벨론 왕이 바뀌었어. 에윌 무로닥이라고 하는 왕이 된 다음에 웬일인지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석방해 주어가지고 그 머리를 들게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호야긴 넌 이제 죄인 아니다. 너는 나와 함께 밥을 먹자. 그리고 내 지위를 내가 다시 복권하노라. 하고서는 이 여호야긴의 지위를 높여주었어요. 어느 정도로 높여주었냐? 28절.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여주었다. 바벨론 밑에 얼마나 많은 식민지 국가가 있습니까? 거기도 다 왕이 있잖아. 그런 왕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로 여호야긴의 지위를 높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죄인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디서 밥을 먹게 했다? 바벨론 왕과 함께 밥을 먹게 했다. 그리고 왕의 지위로 회복시켜줬으니 그 여호야긴을 수발하는 뭐 시녀, 신하 이런 사람들도 좀 좋겠지. 왕 대우를 하려면.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뭐 여호야긴 왕이 뭐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또 그들을 돌보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37절.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터로 끊어지지 아니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여호야긴의 어떤 그 위치가 회복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호세아서에 가서 보게 되면 호세아서 요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장 어디냐? 2장 15절. 2장 14절. 자, 하나님이요. 13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시를 따라 뭐 하겠다? 벌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잖아. 자, 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시냐면 14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유해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 거친들이 어디냐면 포로지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들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대하겠지.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거기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겠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주시고요. 다니엘 선지자를 세워주셔서 어쨌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15절 바벨론 포로지와 같은 그 포로지에서 늘
절망, 낙심의 상태가 아니야. 포로지지만 거기에서도 뭘 준다? 포도원을 주고, 그리고 아골골짜기와 같이 전혀 소망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뭘 주겠다?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하겠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같이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호야긴 왕이 포로지에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지. 그리고 거친들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뭔가 다윗의 왕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회복된 서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긴을 통해서 또 후손이 막 생겨나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열왕기의 말씀을 살폈는데 열왕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 왜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와야 했는가?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했는가? 왜 우리가 유다 땅에서 이렇게 빈천한 국민이 되어야 했는가? 뭐 바벨론보다 힘이 없어서? 애굽보다 힘이 없어서?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중요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서부터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혹시 주변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모시고 나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열왕기의 말씀을 살피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깨달은 바들을 늘 마음에 새기며 생각나게 하시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늠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